자, 지난 시간에 창세기 9장까지 보면서 노아의 세 아들들을 향한 축복 혹은 저주에 대해서 왔습니다. 그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이제 펼쳐지는 역사가 창세기 10장에는 보게 되면 계보들만 사람 이름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일일이 다 다루려면 한이 없고 또 무슨 말인지 이해도 되지 않고 그렇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셈, 함, 야벳 세 명을 통해 나온 이제 그 굵직굵직한 그 족장들, 또 그들을 통해 또 세분하게 갈라지는 그 족속들, 이들이 바로 민족이 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오늘날 셈을 통해서 어떤 민족들이 형성되고 야벳을 통해서 어떤 민족들이 형성되는지, 그리고 그 민족의 이름도 오늘날의 이름과 또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만큼 또 많이 변천됐으니까 그들의 원천적인 조상들의 모습을 쭉 보는데요.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괜히 사람 이름만 쭈르르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10장과 11장과 12장은 연결되는 장으로서 홍수 이후에 세상 민족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하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반전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게 12장입니다. 10장과 11장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볼 때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이들은 다 누구들이야 잘 모르겠네 하고 지나가겠지만 이 중에 무엇을 초점을 갖고 봐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봅니다. 이것이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펫의 후대라. 홍수 후에 그들에게서 아들들이 태어났으니 하면서 야펫부터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셈, 함, 야벳, 셈, 함, 야벳 그럽니다. 셈, 함, 야벳. 보통 셈, 함, 야벳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9장 18절에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펫이라고 그랬죠. 셈, 함, 야벳이라는 말이 아주 머릿속에 딱 남아요. 그런데 이것이 장자순으로 기록된 말은 아닙니다. 장자순으로 말하게 되면 오히려 야펫, 함, 셈이에요. 야펫, 함, 셈. 거기 10장 21절 보게 되면 셈은 모든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 형 야펫의 동생이라 그랬죠. 셈을 설명함에 있어서 형 야펫의 동생이라. 그럼 누가 형이에요? 야펫이 형이죠. 그런데 개혁성경에는 셈은 모든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 야펫의 형이라 되어 있습니다. 야펫의 형이라 라고 되어 있고, 공동번역 같은 데는 셈은 맏형이라, 가지고 셈이 형이라고 생각하고 셈, 함, 야벳 이 순서로 되어 있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그래, 성경의 장자권이 또 중요하잖아요.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고 야곱은 장자권을 소중히 여겨가지고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런 걸 보니까 그래, 장자권이 소중하구나, 성경은 장자의 역사로 흘러가는구나. 이래서 이제 셈을 가져다 장자로 놓고 이스라엘도 셈에서 나오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장자민족, 또 아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가리켜 이스라엘은 내 첫 태생이라 그랬거든요. 첫 태생은 장자란 말이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이 셈을 장자로 놓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장자 순으로 흘러가게 되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장자의 중요성을 무시하신 건 아닙니다. 장자권에 대해서 중요하게 역사하시는 건 맞지만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마다 오히려 장자보다 다른 아들들이 더 이제 이어받았어요. 예를 들어 다윗은 8째 아들입니다. 장자권의 중요함은 사실 예수님의 영적인 개념으로 첫 태생 되심,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표적으로 말한 것이지 모든 역사가 다 장자로 간다는 말은 사실 아닙니다. 근데 왜 9장에서는 셈, 함, 야벳 이렇게 기록했습니까? 셈의 영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 거죠. 나이 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중요성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9장 24절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함에 대해서 말할 때 9장 24절에서요.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있는 걸 알고서 함을 작은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막내면은 막내 아들이라고 그럴 텐데 작은 아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 두 구절을 조합해 보게 되면은 야펫이 형이고 함이 작은 아들이다 보니까 야펫은 둘보다 형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야펫, 함,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10장의 계보를 보게 되면요, 2절에서 야펫의 계보가 먼저 나오고
6절에서 함의 계보가 나오고요. 21절에서 셈의 계보가 나옵니다. 보통 계보를 쓸 때는 족보를 쓸 때 형동성 순으로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냥 이 영적 중요성을 말할 때는 막내를 앞에 넣어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순전하게 계보, 족보를 쓸 때는 객관적으로 진술할 테니까 당연히 형동성 순으로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야펫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 의해서 야펫의 계보의 끄트머리 어디에요? 5절에 보더라도 이들에 의해서 이방의 섬들이 그들의 영토에서 나뉘었으니 하면서 즉 각자 그 방언에 따라 그들의 족속에 따라 그들의 민족들에 따라 나뉘었다. 함의 계보를 말하는 끝에도 20절에서 그들의 나라들과 그들의 민족들에서 그들의 족속들과 그들의 방언들을 따른 것이라 나눴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셈을 다루는 문맥의 끝에도 31절에도 그들의 땅들에서 그들의 족속들과 그들의 방언들과 그들의 민족들에 따라서 족속들을 나누고 언어들에 따라 나누게 되는 것이고 민족들 세분하게 나누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민족들을 다 잘 몰라요. 10장 2절 보니까 야펫의 아들 고멜, 마공, 마대, 야완, 투발, 메색, 티라스 잘 모르죠. 고멜 같은 경우는 게르만, 독일 쪽, 유럽 쪽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야완 같은 경우는 이제 섬나라 거기 그리스 쪽 지중해 섬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다 나뉩니다. 자, 이들을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 있습니다. 야펫이 제일 형이라면서요. 근데 야펫의 계보는 2, 3, 4, 5 4절밖에 없어요. 또 5절은 설명이고 야펫의 계보 자체는 2, 3, 4절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함인데 함의 계보도 7절부터 아니 6절부터 14절까지 아니요 19절까지 쫙 나오죠. 20절은 설명이고 그 다음에 셈의 족보는 꽤 깁니다. 그렇죠. 야펫이 장자면은 야펫을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끄트머리에 살짝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야펫은요 구약 성경에는 중요하게 등장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 야펫은 유럽인들이죠. 야펫은요 다니엘의 예언에서 등장합니다. 예언에서. 다니엘 시대에도 야펫은 아닙니다. 바빌론, 페르시아니까 바빌론, 페르시아는 모두 셈입니다. 동양이잖아요. 아시아. 그런데 이 다니엘의 예언 속에서 그리스가 나오고 로마가 나와요. 그리스와 로마는 유럽, 야펫 족속, 백인들. 그것도 예언하면 나옵니다. 구약이 끝날 때까지, 말라기 끝날 때까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페르시아는 셈이거든요. 동양, 아시아, 이란 쪽, 그쵸? 페르시아는 이란 쪽이죠.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 시대. 신구약 중간사,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을 공부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비로소 그리스가 등장하고요. 알렉산더가 어쩌고 나오고요. 로마가 나오고요. 카이사르가 나오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신약이 등장하면 예수님 시대 보게 되면 이제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죠. 야펫 시대로 넘어간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야펫 시대로 딱 예수님 탄생부터 나와 있고요. 또 사도행전 가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할 때 주로 그리스로 가잖아요. 처음에 터키 쪽으로 갔지만 소아시아지만 그 다음에 그리스로 가고 또 신약 성경의 기록이 끝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 뭐 근대 와서는 아메리카 뒤로 삥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왔지만요. 자, 그러니까 야펫은요 구약에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은 셈과 함의 다툼. 초기에는 셈과 함의 다툼이고 이집트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집트 함, 그 흑 있죠.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이 다투었습니다. 나중에는 구약의 중반 이후 들어가게 되면은 셈과 셈끼리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스라엘과 뭐 이제 아시리아, 그렇죠. 이스라엘과 바빌론과 페르시아. 그래서 구약은 셈과 함의 다툼, 혹은 셈과 셈의 다툼이에요. 야펫은 등장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별로 중요한 묘조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야펫에 대해서는 간단히 넘어갑니다. 그들은 뒤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함이 나옵니다. 6절부터 함 나옵니다. 함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6절 보니까 함의 아들들은 쿠스와 미스라임과 풋과 카나니오. 쿠스는 이디오피아를 말하는 거고요.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아프리카 민족들을 쭉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람은 7절에 쿠스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섭득하며 라마의 아들들은 시바와 드단이며 쿠스가 또 님롯을 낳았으니. 자, 뭐 스반이 하윌란이 삽단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8절에서 쿠스가 또 님롯을 낳았으니, 이상하게 지금 창세기 10장의 계보는요, 앞에서부터는 그냥 사람 이름만 쭈루루 나오다가 9절 8절에서 이름이 쭈루루 나오는 걸 잠깐 멈추시더니 이 님롯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성경이 설명한다는 얘기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 님롯을 낳았는데 그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힘센 자가 되었더라. 뭐 그전에도 힘센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힘세다는 말은 상대적이잖아요. 누가 누구보다 힘셌다. 누구는 약하고 좀 더 셌어요. 항상 힘센 사람은 존재했죠. 하지만 여기서 특히 힘센 자라 말하는 것은 거의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특별한 존재의 힘세다를 말하는 것이에요. 상대적으로 힘센 사람은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특히 9절에 그가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주 앞에서 힘세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힘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힘을 말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우리는 앞에서 노아 홍수 직전에 인간들이, 특히 하나님 아들 천사들과 연관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진 걸 보았죠. 부패한 거예요. 포악한 겁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죽이고요. 성체가 타락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힘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직접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직접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다가 11장에서는 드디어 그 일이 바벨탑 사건으로 딱 이제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 주 앞에 힘센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님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 라는 말이 이제 하나의 용어처럼 쓰일 만큼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의 이러한 모든 것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역사상의 인물들의 원조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원조격이 되는 거죠. 주 앞에 님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자, 바벨, 시날 땅이란 말은 바빌론을 말하는데요. 오늘날 이라크 지역, 페르시아만이라고 아실까요? 네, 페르시아만, 아라비아 반도의 끝에 있는 그 만 있죠, 만. 네.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캇과 칼레에서였으며, 그 땅에서 아수르가 나아가 니느웨와 루봇 성읍과 칼라와 니느웨와 칼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더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명칭이 좀 혼동스럽죠? 여러분 성경 뒤에 성경 지도를 참조해 주셔도 좋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쫙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하류에 바빌론이 있어요. 시날 땅이에요. 원래 거기는 아수르가 있어요. 아수르. 여기 보니까 11절에 아수르, 그 땅에서 아수르가 나아가 그랬습니다. 아수르는 원래 아시리아. 아시리아는 이 티그리스 강가, 이 바빌론보다 조금 상류입니다. 바빌론보다 상류예요. 아수르는 원래 하구의 바빌론 지역에 있었는데, 이 님롯이 와가지고 바벨 땅에다가, 시날 땅에다가 자기 왕국을 세우고 아수르를 밀어버린 거예요. 아수르가 위로 올라갔어요. 이 아수르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어디에요? 22절엔 셈이거든요. 셈의 자손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사과 룻과 아람이라고 그러는데, 아시리아의 조상이 아시리아 조상. 그래서 아시리아나 아수르는 이제 같은 거죠. 아수르는 셈이고요. 바빌론은 함이에요. 함. 지금 보니까 11절 묘사 보니까 원래 아수르가 있었는데 님롯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아수르가 자리를 피했는지 이동했는지 어쨌든 이동했단 말이에요. 역사에 처음으로 부딪힌 셈과 함의 다툼이었어요. 누가 이겼어요? 함이 이겼죠. 함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셈을 내보낸 겁니다. 직접 싸웠단 말은 없지만 아수르를 밀어낸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분명 9장 끝에서 하나님께서 함의 자손을 저주하신 장면을 봅니다. 물론 카나안이라는 아들을 통해 대신 저주하셨지만 결국은 함을 저주하신 것이니까. 근데 함은 어땠습니까? 종들의 종이 되잖아요. 함이 야펫과 부딪혀도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셈과 부딪혀도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세 인종이 처음 만나는 첫 장면은 누가 승자였냐면 함이 승자였어요. 무슨 말이죠?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란듯이 거절한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예언을 해도 절대 우리는 당신의 예언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이거죠. 이게 인간들 아닙니까? 오늘날 인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면 인간들은 거절하죠. 거절하고 자기들의 이론과 자기들의 논리,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합니다. 반발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걸 보세요. 오늘날 세상에 하나님 뜻대로 돌아갑니까? 물론 큰 틀에서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 돌아가지만은요, 세세한 장면 보게 되면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거절하기 위해 모여서 하나님과 싸웁니다. 그 모습이 바벨탑이고 그 모습이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에요. 주님 재림할 때, 대환란 때 말입니다. 대환란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틀에서 통치하시지만 땅에서는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힘으로 통치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그 장면을 맞서 싸우는 게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으로 모든 군사들을 모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지만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는 겁니다. 그 모습을 창세기에서부터 민족들의 이동 부분부터 보여주는 것이에요. 보세요. 인간의 모습은 얼마나 처음부터 악합니까? 나중에 좀 악해진 게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악한 걸 보려면 창세기를 보면 돼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려면 바벨탑을 보면 되고요. 노아 홍수를 보면 되는 것이고 선악과를 보면 되는 것이고. 세상 왜 이렇게 악하지? 공부할 거 없습니다. 원래 그럽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은 그렇다는 얘기죠. 자, 우리 그 모습을 하나 봤어요. 특히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고대 자료들을 추적해 보게 되면 이 님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라는 여인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님롯과 세미라미스는 세상 모든 종교의 원조격이 됐습니다. 님롯이 바알이 되는 것이고요. 세미라미스가 아스타롯이 되는 것이고, 성경에도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죠. 큰 남신 여신. 적어도 남신과 여신으로 구분되는 모든 종교는 이방 종교예요. 성경에서 남신 여신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시죠. 그렇다고 이방의 남신 개념으로 보지 마세요. 그분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남신 여신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방적인 모습입니다. 기독교 이단 중에서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나누는 이단 있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예, 그 안상홍이라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그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 하나님을 섬겨요. 말이 안 되죠? 이방 종교의 틀입니다. 물론 그 자체만으로도 성경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사이비 종교이지만 큰 틀에서 말하게 되면요, 남신과 여신을 말하는 모든 종교는요, 이 님롯과 세미라미스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또 세미라미스가 아들을 또 안고 있네요. 어머니와 아들. 이게 바로 오늘날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 모습으로 기독교 안에 침투되어 있는 이방 종교의 모습이고요.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는 그 모자상, 모자신의 모습은 천주교뿐 아니라 세계 어느 종교에도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중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많은 곳에 있습니다. 자, 세상 모든 악한 종교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이 바로 님롯으로 볼 수 있고요. 님롯이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 즉 함을 저주하셨던 그 저주를 보란듯이 막아서면서 인간의 모습을, 그러니까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누굽니까? 예. 지금 13절에 미스라임이라는 말 나오는데, 함의 아들 미스라임. 미스라임은 이집트라 그랬어요. 누딤과 아남임과 르압임과 납투임과 판누임과 카술림. 필리스티아는 카술림에서 나왔더라. 과 캅토림을 나왔더라. 자, 여기서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 필리스티아라는 말을 집중하시고요. 필리스티아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주적이죠. 예. 삼손 때부터 주적이었어요. 삼손 조금 전부터 이스라엘에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삼손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적이었고, 언제까지 주적이었냐면 다윗 때까지. 다윗이 필리스티아를 완전히 멸절시킵니다. 물론 잔존 세력은 남았지만은 큰 틀에서 멸망을 시켜버려요. 필리스티아 등장하죠. 이게 이집트 계통 사람들입니다. 필리스티아는 함족이에요, 함족. 오늘날 팔레스타인 그러죠. 오늘날 이스라엘에는 팔레스타인과 이 필리스티아와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없어요, 사실.
직접적 혈연 관계는 없는데 자기들이 이 후예라고 스스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함으로써 그 땅이 자기 땅이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땅인데 자기 땅 말하는 거죠. 아예 이 사람에게 이들의 직접 후계부터 말을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15절 카나안도 이제 함의 아들입니다. 카나안은 그의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기 있는 이름들 잘 보세요. 다 기억나는 이름들일 겁니다. 시돈과 헷을 낳고요. 또 여부스인과 아모리인과 기르가스인과 히위인과 알카인과 신인, 아르와딘, 스마린, 하맛인. 자, 여기서 이름들 쭉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이름들이 익숙하죠.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많이 익숙할 거예요.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어디서 봤습니까? 여호수아가 카나안 땅 정벌할 때 있던 그 족속들의 이름이요, 그러죠? 네, 이들 바로 카나안의 아들들로서 이스라엘 땅을 비롯해서, 물론 이스라엘 땅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땅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 안에 이렇게 7족속이 딱 차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나안 족속인 것이고, 세부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다양한 족속들인 것이에요. 아들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는 함이죠. 함과 싸워 이겨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들어갔어요? 카나안 땅. 카나안은 누구예요? 함이죠. 함과 싸워 나와가지고 함의 세계에 들어가 함을 또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말할 때 카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셈이고 이 사람들은 함의 자손들, 그렇죠. 이집트에서 나온 것도 흑인과 싸웠습니다. 근데 그때는 함이 셈을 지배했었죠. 이스라엘 지배했잖아요. 이집트가 이스라엘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카나안 족속들을 멸함으로써 그들을 지배했죠.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호수아에서 지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나안이 셈의 종이 된다는 것의 1차적인 적용은 이스라엘이 카나안 땅을 점령한 모습에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 역사 속에서 셈족들이 함족들을 노예로 삼은 일이 간혹 등장하지만 그건 큰 틀에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사건은 아닙니다. 중요한 사건은 예언이 이루어진 것은 이스라엘이 카나안을 정벌한 그 모습이죠. 자, 이런 말씀들을 다소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에 펼쳐지는 모든 역사의 서론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아셔야지 뒤에 가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셈이 나옵니다. 셈. 21절에서 셈은 모든 에벨 자손의 조상이 약 설명드렸죠. 형 야페서 동생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시냐면서 21절부터 셈의 자손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다음에 뭐 쭉 나오죠. 우스, 훌, 게델, 마스, 살라, 에벨.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모르는 이름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집중할 부분이 바로 24절이죠. 아르박삿은 살라를 낳았고 살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 조선,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셈의 수많은 자손들 중에서 에벨이 핵심이다. 대표다. 함의 자손 중에 카나안이 대표인 것처럼 셈의 자손 중에는 에벨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야페셋 자손 중에 누가 핵심일까요? 안 나와요. 왜? 구약에서 야페셋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백성의 싸움을 보는 것은 함과 셈의 대결 구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펠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럽니다. 땅이 나뉘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땅이 나뉘었다 말 가지고 크게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대륙이 나눴다고 하잖아요.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붙어있는데 나눴다 그러죠. 뭐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때 땅을 나눴다라고 말할 때 이 구절을 근거로 말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땅이 나누려면 천천히 조금씩 나눠야지 급작스럽게 나누게 되면요, 이건 온 세계 지각변동이에요. 그럼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런 대륙이 이동되는 지진인데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큰 사건이었다면 노홍수처럼 기록을 했어요. 정상이에요. 그거보다는 땅이 나눴다는 얘기는 민족들이 서로 나눴다는 얘기예요. 나눴단 말은 뭐예요? 왜 나눴죠? 11장 보니까 처음에는 안 나눴습니다. 뭉쳐갔습니다.
지금 10장에 있는 수많은 그 민족들의 이 분열이 계보로는 적었지만 실제로 이들이 확 나눠지게 된 계기는 바로 이 펠렉 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펠렉 때. 어떤 상황일까요? 민족들이 서로 나눠지는 거, 찢어지는 거.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시기가 비슷할 거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주르르 나옵니다. 이 이름들을 다 다룰 필요는 없죠. 이처럼요, 에벨이라는 이름 속에서 히브리인의 조상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에벨의 아들들 때라고 언급함으로써 핵심을 셈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펠렉 때인 것이지 펠렉에 해당하는 함의 자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펠렉에 해당하는 동시대에 야페드 자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펠렉 때가 정확히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그때에 해당되는 야펫의 자손과 함의 자손이 있어요. 근데 함의 자손 중에 누구 때 땅을 나눠줬다라는 말 없죠. 야펫의 자손 누가 할 집어가지고 누구 때 땅을 나눠줬다라는 말 없죠. 근데 셈에서는 있습니다. 역사의 중심은 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셈 중에서도 누구한테 있어요? 에벨에게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나오기 전이지만 이스라엘의 계열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럼 뭐죠? 바벨탑은 하나님의 백성인 에벨은 빼버리고 다른 나쁜 사람들끼리만 바벨탑을 만들었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지켰어 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요, 이 셋의 계보는 다 경건하고 카인의 계보면 다 나쁜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다면 왜 노아 가족 8명만 구원받고 다 죽었냐는 얘기죠. 셋의 자손들도 다 죄졌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셈의 자손들도 다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 가운데 에벨, 아브라함이 쭉 등장하는 것이죠. 이들 모두 착한 사람들이란 말 아닙니다. 모두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바벨탑을 주도했다는 암시를 받는 것이에요. 왜? 펠렉 때, 즉 에벨의 아들 펠렉 때의 땅이 나눴다고 말하잖아요. 펠렉이 직접 지휘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것은 역사의 진행, 즉 좋은 역사든 악한 역사든 핵심은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아직은 아브라함 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도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우리는 물론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의 편을 들고요. 또 이제 그들과 연관해서 기도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역사의 중간중간에 그들이 행한 악 때문에 문제가 된 것도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시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다. 역사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말이 긍정적으로만 쓰는 말 아닙니다. 부정적으로도 쓰는 말이에요. 그들이 주인공이라는 말일 뿐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11장 드디어 바벨탑입니다.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그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신할 땅에서 평원을 만나니 거기에서 거하였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회관종을 대신하였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성읍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야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답니다. 참 좋겠죠, 여러분? 특히 학생들 참 부러울 겁니다. 이 구절 보게 되면 야,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대. 영어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괜히 우리의 조상들은 말입니다. 이 바벨탑 죄져서 이 언어 혼돈시켜놓고 오늘날 이 영어 공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며 부모님들은 학원 보내느라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이 바벨탑 사건의 조상들을 막 원망도 했었지. 원망할 거 없죠. 역사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 자, 같은 표현이겠죠? 네. 하나의 언어, 반복적 표현입니다. 언어가 하나가 되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영적으로는 참 나쁘네요. 모여가지고 의논하기 쉽잖아요. 자, 언어의 장점은 뭡니까? 의논. 좋은 의논만 하면 좋겠는데 이방인들의 특성상 나쁜 의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나쁜 의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논들. 오늘날 유엔을 보세요. 유엔이 모여서
겉으로는 좋은 일 많이 하죠. 그렇죠? 기아도 퇴치하고 전쟁도 억제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유엔이 생긴 이래로 전쟁은 더 많아졌습니다. 사실은. 유엔이 뭐 긍정적인 것도 있죠. 우리나라 전쟁 때 유엔군이 도와줬으니까 우리는 유엔이 있으니까 참 잘 된 거죠. 하나님께서 유엔을 통해 쓰신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 유엔이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쓰신다는 것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악인들도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쓰실 때가 있거든요.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쓰셨죠. 코레스 왕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의인이란 말이 아니란 거거든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날 모든 세상에서 모든 종류의 통합, 연합, 믿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연합하는 것만 빼고 다른 모든 종류의 연합들은요 악합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있는 에큐메니카 연합, 그렇죠? 일종의 하나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회반죽으로 발랐습니다. 천연 재료에서 인위적 재료로 막 바꾸는 거죠. 제일 중요한 말이 4절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우리를, 인간들, 인본주의, 최초의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인본주의 사상.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자. 뭐 실질적으로 하늘에 닿지 못하죠. 탑의 목적은 뭐냐면요, 주로 고대의 탑의 목적은 기념비 혹은 종교성입니다. 종교 건물 아니면 기념비예요. 과학적인 뭐 그런 개념은 아니고 종교 목적이나 기념비. 이것은 기념비죠. 높은 탑을 세울수록 그 탑을 세운 사람의 이름이 명망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지역에서 가장 높은 탑이 뭡니까? 우리 지역에서 가장 높은 탑이 여기 있잖아요. 롯데월드 커다란 탑 있죠. 뭐 어떤 문명적으로냐 뭐 좋은 면도 있죠. 긍정적인 면으로. 하지만 이 탑을 만들면 누가 높아집니까?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멋진 탑을 만들었을까? 사람을 높이게 되잖아요. 인간의 과학기술, 인간의 뭐 어떤 건 이런저런 것, 인간이 기념비를 쌓는 것이에요. 저는 볼 때마다 바벨탑 생각이 나는 거죠. 자,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요. 자기들을 위하여 만드는 인본주의 사상에 들어가고요. 특히 직접적으로는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흩어져서 땅을 다시 채우라 그랬잖아요. 땅을 채우려면 흩어져야죠. 성육하고 번성하려면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지지 말자고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런 말이에요. 뭉치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역사를 보려면 무엇을 보면 안다고요? 창세기를 보면 아는 거죠.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반복일 뿐입니다. 자,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6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여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 인간의 마음의 상상, 인간의 하기로 구상한 일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앞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8장 21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하대요. 어려서부터 악하고 계속 악하고 막지 못할 만큼 악해져 버린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혼란. 그래서요 바벨이라는 단어의 뜻이 혼란이라는 뜻이에요. 혼동. 바벨탑, 혼란탑 그 말이에요. 혼동탑 그 말입니다. 바빌론, 혼동스러운 나라예요. 혼동스러운 나라. 이렇게 하니까 드디어 8절에서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됩니다. 성읍 짓는 걸 멈췄죠. 세상에 속한 지혜는 통합과 완벽을 꿈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혼돈처럼 무너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안 된다는 얘기.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노력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막고 제어하시고 심판하는 그 방법이 달라졌어요.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홍수를 일으켜서 전 세계를 멸하셨죠. 그렇죠?
무지개를 띄우면서 다시는 물로 멸망치 않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불로 멸망시켜도 되잖아요. 근데 불로도 안 멸망시키셨어요. 전 세계적인 멸망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궁극적으로 하겠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인간이 악한데 또 다 멸망시키고 새롭게 하고 다 멸망시키고 새롭게 하게 계속 반복입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란 말 들어보셨죠? 왕국. 누구의 왕국일까요? 하나님의 왕국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법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온 백성을 다 선한 피조물로 채우려고 했지만 그들이 죄지니까 멸망시켜버리고 새롭게 할 때는 가서 봐 이렇게 안 하고 이들을 다 흩트겠어. 흩어버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겠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걸 쏟아붓겠어. 그겁니다.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백성을 선택됩니다. 그래서 지금 10장과 11장을 보게 되면 10장은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아브라함이라는 한 민족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딱 둘. 몇백 대 1 등장하는 거죠. 몇백 대 1.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통치하심으로써 그 민족을 모델 국가로 만드시고요. 그들을 통해 다시금 온 세상을 통치하시려는 것이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과 아브라함이라는 구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바벨탑은 흩어버렸다까지 나오지만 10절부터 다시 셈의 후대가 쭉 나오죠. 앞에서 셈의 자손들이 쭉 설명되었지만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10절부터 26절 6절까지 쭉 나옵니다. 셈 나오고요. 아르박삿, 그 다음에 살라, 그 다음에 에벨 쭉 나옵니다.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특이한 것은 앞에보다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어요. 홍수 이후에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계보는 누구로 집중하냐면 아브라함으로 집중합니다. 아브라함. 26절 테라는 70년을 살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라함도 삼형제. 근데 이 세 명을 보니까 이것이 테라의 후대라. 테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비 테라보다 먼저 그의 출생지인 칼데오로서 죽었더라. 자, 하란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의 구도만 남아요.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말이에요. 지금 31절 테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칼데아 우르로부터 나와서 카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더니 그들이 하란에 와서 거기서 거하더라. 거하니라. 테라의 날들이 205년이었으니 테라가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 하나 남기고 다 제거하시는 것이 지금 이 모든 계보 속에서 아브라함만 놔두고 싹싹 제거하면서 아브라함으로 집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얘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져요.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 2000년이고요. 아브라함부터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꽤 길어요. 그리고 창세기도 50장 중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 앞에 11장은 아브라함 이전에 2000년 동안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자,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구를 초점 맞추네요. 그 중에서 노아에게 초점 맞추네요. 그 중에 셈으로 초점 맞추네요. 아브라함으로 초점 맞추네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어디를 향하는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서론을 본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나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나오기까지 서론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끄실지 그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이방인 가운데서 선택하신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지. 근데 그 아브라함이 뒤에 보겠지만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조상이고 영적으로는 또 우리의 조상입니다. 영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이시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앞서는 대략적으로 봤지만 뒤에서는 오히려 아브라함 사건에 좀 더 초점 맞추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